안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본문이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엔 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저것도 하고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제가 이게 어떤 것에 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두고 있다 보니까 다른 거 해야 되지 하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멀티가 잘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하고 좀 다릅니다. 저도 오늘 주보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자,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활동에 동참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요. 지금도 하나님 활동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들은 하나님 활동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노애락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활동 안에서, 모든 인생의 삶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활동을 보고 그 활동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가장 평안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나누겠지만 제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이렇게 하루하루 묵상해 가면서 참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들은 성전에 올라갔었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면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루에 3차례 이상씩을 그 집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성전에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절기 때마다 그들은 성전을 향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분들이 우리가 사무엘서도 보게 되면 한나와 그 남편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절기 때마다 성전을 향해 나아갔어요. 하나님 임재 안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임재 안에 나아갔다는 말은 일상의 모든 자리 안에서 그들은 초점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삶의 고백들, 하나님을 향한 찬양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기대감들이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그 시를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면 참 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삶이 이렇게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더 보게 되면서 그 중에 한 편이 뭐냐면 131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 중에 하나가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만을 바란다. 그러니까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다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였을 때 우리가 어머니가 우리의 가장 기대하고 가장 열망하는 유일한 대상이기도 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조건 없이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내 실수를 감싸줄 수 있는 분이기도 하고, 내가 언제든지 다가가도 그렇게 기쁘게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그러니까 어미 품이라고, 엄마의 품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져요. 근데 다윗은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란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는 이렇게 안정이고 기쁨이고 만족인지, 그 삶 안에서 굉장히 삶의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에 우리 가운데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인생 견디지 못할 그런 굵직굵직한 일들이 다윗의 인생에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그는 항상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죠.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위로와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칭찬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때로는 질책과 책망들, 이런 걸 통해서 그가 정말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들을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성전 올라간 자리 노래를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삶에도 내가 매 순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제가 책장 하나 나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제가 짐을 정리하면서 아까운 거 버려야 되는 상황 안에 있는 상황 안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노래를 부르려고 많이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 엄마 품에
어린아이처럼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좀 좋은 게 있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좀 안 좋은 게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연약하고 때로는 언어로 실수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계속 머물다 보게 되면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잘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그 아이처럼 지혜를 물으면 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 그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회복해 가는 것들이 뭐와 연결되냐면 하나님 활동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자연스럽게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에 우리를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분명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의 자리에서 제가 있는 지금 있는 환경의 자리에서 제가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제가 여호와를 바라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면 저는 지금 하나님 활동하고 있는 것과 제 삶이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을 세워가다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도 내가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분명한 것은 그 순간에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 활동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은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활동하십니다. 선교, 하나님 활동이죠. 이 하나님 활동은 회복, 그러니까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돌이키시려고 이미 성취하셨는데 그 성취를 유지시키는 거잖아요. 유지, 알겠죠? 그 다음에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하시는 활동을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활동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해서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활동인데, 근데 그 활동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다. 하나,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주보에 제목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큰 테마는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일부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두서없이 제가 나눌 건데, 제가 일부 마치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신 것 같냐면, 그 부분 제가 좀 나중에 나누도록 하죠. 자, 일단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인데, 자, 오늘은 이제 그 소주제로서 하나님 활동과 기준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활동과 기준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하나님 활동과 기준과의 관계예요. 자, 제가 두 가지 예를 들려고 합니다. 일부 때는 네 가지 예를 들었는데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두 가지 예를 들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33년에서 34년의 삶을 사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점으로 AD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기원 전, 기원 후. 예수님이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기록할 때 그때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우리가 분류하고 있는 분류점을 예수님의 탄생을 잡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우리가 잘 이렇게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으로부터 이제 기원 후를 1년을 잡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33년에서 34년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았을 때 하나님 활동하고 계셨죠. 근데 그 활동의 가장 강력한 활동은 뭐겠어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게 누구의 활동이라고요? 하나님 활동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 타락한 세상을 다시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회복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완성시킬 완성자로서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심, 그걸 계속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살았을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활동하셨는데 그 활동은 예수님인 거죠. 그러면 자, 예수님이 강력하게 그 땅에 오셔서 활동하고 있는 그 시대에 그 강력한 예수님의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리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조건이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고 있는 그때, 그게 하나님 활동인데, 가장 강력한 하나님 활동인데, 그때 이 하나님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완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무리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자,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 그러니까 그런 직업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낮게 보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자, 어부라든지 그 밤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라든지, 자, 그런 이들과 자, 지금 이 하나님의 강력한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조건적인 부분을 비교했을 때 재정적인 부분이 풍부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인력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고 사회적인 명성도 대단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그 조건이 갖춰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 부류가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재정적으로 넉넉하죠. 그 다음에 지식이 있죠. 그 다음에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동원력이 있죠. 그 다음에 평판도 있죠. 그리고 열심히 해요.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이 조건만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그 다음에 들에서 양을 치는 조건 자체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활동에, 그 강력한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는 활동이 지금 이루어지는 활동에 바리새인들이 그 활동에 동참돼야 되는데 왜 그들은 동참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그 하나님 활동에 함께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준의 관계란 얘기죠. 기준의 차이라는 것이, 기준의 차이. 자, 마가복음 7장 7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7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16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저녁에 날이 붉으면, 해가 질 때 날이 이렇게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생각한다는 거죠. 아침에 날이 붉으면 오늘 날씨는 구지고 비가 오겠구나라고. 그 당시에 일기예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하루에 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걸 통해서 상황을 보면서 날씨를 분별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정말로 조건들이 다 갖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하나님 활동에 동참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동참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를 뭐라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7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사람의 계명을 이 8절에서는 사람의 전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 그 다음에 사람의 계명.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계명은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나왔어요. 알겠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서 그들은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몇 가지 더 세부적으로 그들이 원칙을 세워놨다는 거죠. 자,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사람의 계명이 나와서 그 계명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은 이 사람의 계명이랄지라도 하나님의 계명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서부턴가 그들은 분명히 성경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게 너무나 무서운 게 뭐냐면 나중에 로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걸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느새부턴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했던 게 너무나 소중한데 그게 우리에게 기준이 돼버려요. 예전에는 그게 하나님의 기준 밑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경험이 있는데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이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점점 이게 이 하나님의 계명에서 이게 점점 빠져나와 가지고 이게 동등한 입장이 취했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예배가 헛된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고, 하나님이 그 헌신 안 받고, 하나님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수많은 수고 헌신을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안 받는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경배의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누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알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안에 내 마음을 두고, 그분이 걸어가고 있는 걸음에 내 걸음을 두려고 하는 게 예배고 경배인 거죠. 근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지금 뭐가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만남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길을 보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 길에 서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그게 지금 바리새인의 상황이에요. 외부적인 재정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력 동원할 수 있는 거, 뭐 어떤 계획 세우면 그냥 사람 막 몇천 명 동원할 수 있는 가능하죠. 지식도 뛰어나요. 그다음에 열심도 있어. 평판도 있어. 근데 하나님 계명에 동참하지 못해. 하나님 활동에 동참하지 못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기준의 문제란 얘기예요. 기준이 달라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에서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 사람의 계명을 했는데 결국 그게 사람의 계명이 위에서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되어지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서 헛되이 경배하게 되어지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게 되어지는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그게 이유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될 것 같으세요? 우리가 그런 자리 없을 것 같으세요? 우리의 은연중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번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우리가 더 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약의 예를 한번 들게요. 자, 출애굽기 33장이에요 정말 제가 이 그 33장은 보세요.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장 모세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7절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 7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지파가 나온 거예요. 12부족이 나온 거죠.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점령해 가면서 12지파로 나눠지는데 사실 야곱의 자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가문이 나온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진군할 때는 마른 목골로 진군하다가 머물 때는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이 내면을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제 세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는 항상, 여기 보면 항상 장막을 취해서 이 진 안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항상 장막을 취했다는 말은 모세는 항상 그 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활동을 어떻게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대한 하나님 활동을 보고 그 활동에 동참하는 그 통로로 삼는 게 이 장막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모세는 어느 날 이 장막을 취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치고 있는 진이 아니라 진 밖에다 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진이 오염된 거거든요. 진이 오염된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룻이 들어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룻 대신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성이 다 불타왔잖아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분명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은 망한 거예요. 근데 룻 아내, 룻 두 딸, 사위, 여보 6명이잖아요. 거기다 자기 친한 친구 한 4명 되면 10명 되질 거 아닙니까? 근데 룻이 들어갔는데 그 소돔 땅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역사에 만약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거기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 드리고 길 가다가 그 생각이 드니까 머리로 한 대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들어가는 곳에 과연 의인 10명이 만들어질까? 내 아내, 내 자식 3명만 하고 나 하면 5명인데 거기에다가 내 형제들 하게 되면 10명 금방 넘어가는데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모세는 있잖아요. 진이 오염됐잖아요. 진이 오염됐어도 모세는 그 안에서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 스스로. 그는 진 밖에 안 나가도 돼요. 진 안에서 충분하게, 아무리 진이 오염됐고 아무리 세상적인 가치가 아무리 그냥 침몰해도 모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다고요. 근데 왜 모세는 진 밖으로 나갔을 것 같으세요?
뭐라고 성경이 되어 있냐면 진 밖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데서 나오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 나오라. 지금 이 진이 오염된 거죠. 그럼 오염된 게 뭐냐?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이게 지금 출애굽 33장은 31장, 32장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1장, 32장이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든 거죠, 금송아지. 근데 참 금송아지 만들고 있을 때 그 진 안에서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모세가 없었어요. 근데 모세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시내산에 있었던 거죠. 근데 시내산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면 3절은 뭐라고 그러냐?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섬김을 받아야 될 유일한 대상이시고 그 하나님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을 천명하시면서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신 삼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대체 삼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선언하고 있는 그 시점에 지금 이스라엘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을 여기면서 거기에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헌신을 드리고 그 다음 뭡니까?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진이 오염됐다라고 하고 있는 건 몇 가지 부정한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단편적으로 몇 가지 죄졌다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기준점이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면서 그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불가능했던 일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신 분임을 드러내셨고 하나님과 대체할 수 없는 그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걸 이미 드러내시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신 삼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계명을 천명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체한 것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기준점이 바뀌어버린 상태가 지금 진이에요. 진. 이게 오염된 거죠. 근데 모세는 이 기준점을 가지고 진 안에 들어가서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 스스로 충분하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가 진 밖으로 가요. 그럼 뭐 하라고 그러냐? 진이 오염됐는데 이 오염되어 있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기준점으로 돌아갈 자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회막이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교제하고 그 만남과 교제 안에서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서갈 자들 다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회막인 거예요. 그게 진이 오염됐게 그런 거죠. 왜냐? 그래서 이 하나님 활동과 기준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온전하게 있지 못하면, 올바르지 못하면, 기준이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 활동에 동참하는 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모세가 회막으로 밖에다 치고 나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그래도 그 안에서 다시 기준점을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릴 자들이 그렇게 이 진 밖으로 그들이 모이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모세는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로이 존스 목사님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전 시대에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 부흥은 하늘이 그냥 열리고 폭우 내리는 것처럼 성령이 대규모로 부어지는 게 부흥이에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금 돌아오는 게 부흥인데 그 강력한 부흥을 경험하고 그 부흥의 주역에 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들과 그들일 수도 있고 그들의 가르침 아래 있는 자들이 그 다음 때 부흥의 주역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부흥의 역사예요. 안타까운 역사.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의 강력하게 경험했던 그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 경험했던 그 가치들을 가지고 계속 이어가면서 더 하나님 부흥에, 더 부흥에 그렇게 그들이 사용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없었다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그게 이 론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떨어짐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 어떠한 부흥의 역사에도 그 부흥도 공식적인 운동으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운동이라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그들에게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부흥에 사용되었던 그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길을 하더라도 이게 그들에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그들에게 제도가 된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기준이 된 거예요. 그걸 이 저자는 공식적인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흥도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교회 내에서 어떠한 공식적인 활동이었던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활동을 경험했다는 잘 할지라도 그게 그들에게 공식적인 운동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들에게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들어와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얘기예요. 이 기준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 기준에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정말 아름다운 경험이 있고 그 안에 있는 부분이 할지라도 어느새부턴가 우리가 이게 우리에게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떨어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갖고 아름답게 서갖고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에 들어오신 분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고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고 우리 환경의 범위를 넘어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이게 구조를 가져놓고 그 구조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 구조 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활동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거예요.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게 제도화되어지고 그게 공식적인 운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은 제도화된 종교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우리가 뭐 교단, 뭐 새벽교 선교회,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선교단체,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기준 삼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이 하나님 활동과 기준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활동과 기준이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 활동에 동참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바리새인들의 예,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진이 오염되고 있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아래 우리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활동들에 우리가 보고 그 활동들에 동참하는 게 우리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준과 활동의 관계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기준의 중요성이에요. 자, 기준과 활동의 관계를 봤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의 중요성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기준만 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모든 세상을 상대할 때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칙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그 창조한 세상을 상대하실 때,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창조 세계입니다.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관계를 맺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칙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뭐만 통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만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구원을 들면 알잖아요.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을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자, 사도행전 8장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 건강은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계속 구걸했었어요. 언제부터 한지 몰랐는데 베드로에 올라가다가 그 구걸한 사람을 주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활동을 보고 거기에 동참하면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손잡고 일으켰더니 그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가 뛰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인적인 것,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지는 것. 그러면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앞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받았는 걸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 또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12절. 건강하게 되었다. 왜? 뭐로?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강력하게 선포하는 게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죠. 근데 이 기준을 베드로가 어떻게 보게 되었냐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알았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아는데도 자꾸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그 사건도 알잖아요.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칼 차고 다니면서 이제 말고의 귀를 베고, 예수님 못 박혀 빌라도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따라갔더니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는 걸 알아요. 근데 자꾸 자기의 기준이 우리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배우고 그다음에 사회를 살아가면서 듣고 경험했던 것들이 자기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를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준들이 자꾸 그렇게 그 안에서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기준 아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기준이 하나님 기준을 넘어서는 그 위에 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칼 차고 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를 부인한 사건이고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정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죠. 그리고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사건을 이 베드로가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고 있는 것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베드로에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이 들어오고 어떤 상황이 들어와도 이제는 이 절대적인 진리 아래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죠. 천하 인간의 어떤 이름도 어떤 누구도 어떤 철학도 어떤 이론도 천하 인간 중에서 구원을 이루게 할 만한 게 없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구원자인 걸 알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다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고 그거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고 있는 이 절대적인 진리가 기준이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견고하게 세워줌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가 그랬거든요. 세워줌을 통해서 이 지금 사도행전 4장에서 그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요 곳은 어디냐면 불과 몇 개월 전에 예수를 심판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당시 예수님은 강력한 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이 리더급으로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 그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물을 그 자리에서 이게 사내들인 공의인데 그 자리에서 예수를 세워놓고 모함해가지고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해가지고 빌라도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였던 이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불과 몇 개월 전에.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거죠? 예수님 대신해서 다른 사람 다 똑같아요. 그리고 분위기 다 똑같은데 그 자리에 예수님 대신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절대적인 기준에 대해서 그가 온전하게 그 절대적인 기준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가 세우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섰을 때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십자가 부활을 전하면 너는 네 스승처럼 죽는다라고. 그 단순한 엄포가 아니에요. 왜? 자기보다 더 탁월했고 자기보다 더 명성이 있고 유대 이스라엘 전체를 들썩였던 예수라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사람 죽는 건 일도 아니겠죠. 그렇게 엄포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나의 죄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접근해도 구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구원을 주시는 분이,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 그 기준 외에는 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 이 땅에 그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구원자임과 주님이심을 선명하게 그분이 증명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 그리고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그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한다는 것이 그게 구원의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기준만 통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그것만이 길이냐라고 얘기하면서 뭡니까? 어떤 한 종교라도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천명하는 것은 굉장히 그건 어리석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길들이 다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도 뭐 다른 종교를 통해서 선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구원에 대한 이 기준이 정확하게 강력하게 이 베드로가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깨닫고 그 앞에 서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만 통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기준 아닌 다른 것들을 기준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활동과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만 통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기준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세워진 교회와 개인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준에 세워져야만 어디에 연결되니까요? 결국 그게 하나님 활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활동과 기준은 밀접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게 기준의 중요성이에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뭘 허락하신 거죠? 성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에요. 여기 15절에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건 누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디모데를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 알겠죠? 자, 성경을 알아서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워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고 그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럼 그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문제는 여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은 세 가지 시제로 이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구원을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 구원받고 있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구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간다. 이제 그 구원 한 번 얻은 구원을 잃어보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면서 삶을 그냥 어떻게 살아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고 세 가지 시제를 하나님이 같이 연결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구원을 받았는 건데 그 받는 것은 받아가고 있는 걸 통해서 증명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증명되지 않으면 뭐란 얘기죠? 이 구원을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시제를 하나님이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내 입으로 영접하게 되어지게 되면 한 번에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근데 한 번 얻은 구원인데 그 구원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근데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어려서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주를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그의 삶에서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건데, 이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 활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디모데는 지금 이 목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 하고 있는 활동과 그 삶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삶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정직과 거룩이라 이런 것들이 요소들이 포함되고 있지만, 결국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 활동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 뭐 정직, 뭐 순결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요소인 거지.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그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그 활동에 자기 삶을 연결시켜 가되 그는 사역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가다 보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둘째 사망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 하시겠다는 얘기. 이게 같은 세트예요. 같은 세트. 우리 이걸 딱 쪼개가지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래서 이거 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지혜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 지혜를 어디서 얻었다고요? 그 지혜를 성경을 통해 얻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하나님 말씀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 이게 다 뭐와 관련되냐면 이게 하나님 기준과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 기준을 가르치고 하나님 기준을 서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기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치게 하시고, 어디를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받고 받아가고 있고 받을 거라고 하고 있는 이 구원. 근데 여기에서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이게 하나님 활동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기준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데 이 기준을 알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하면 거짓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이 거짓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 가운데 무익해져요.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자, 그거를 예레미야 6장을 보게 되면 그 예레미야 시대 때, 잘 보세요. 예레미야 시대 때 그들이 지금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라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의도에서 그들은 벗어나고 있었어요. 이거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엎드러지고 거꾸러진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안에서 몇 가지 불행이 닥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세워서 그 민족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 활동에서 그들은 점점점 엎드러지고 거꾸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6장에 보게 되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근데 평강이 없는 거죠. 근데 그 평강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이 선지자들이 그냥 임의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 거라는 얘기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했던 약속. 그 다음에 예레미야 7장에서는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고 있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면서 7장 8절에 그것이 너희에게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고 있는 그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한 결과 그게 무익해진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는 지금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거나 하나님이 그 유일한 사랑이 되거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들의 참된 기쁨이 되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들은 떠났어요. 그 마음 안에 우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모양은 가득하고 있지만 그 마음 안에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필요한 거, 자기의 탐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 근데 종교적 의식은 하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활동에서 그들이 멀어져 가고 있는 삶의 증거들만 나타나.
지금 전쟁에 패하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 근데 선지자들은 거기다 대놓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을 줄 거예요. 평강을 줄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하신 언약들,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고 있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제사 지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그들이 그걸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존하고 있는데 쓸데가 없는 거, 무익하다는 게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에 허락하고 있는 말씀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고 있는,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그곳을 회복해 달라고 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역대 7장의 응답으로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게 여호와의 성전인 거, 어마어마한 약속인 거죠. 근데 지금 그들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에 대한 그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으니까 지금 그들이 지금 엎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에 보게 되면 다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그러니까 여기 14절에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그들이 엎드러지고 거꾸러지면서 하나님 활동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지금 종교적 모양, 하나님 믿는다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활동과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평강하다, 축복하다, 막 감동스러운 것들 제공해 주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축복이고 감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더 선포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결과로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왜?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 활동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무익하게 만들고 엎드러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꾸러지게 만드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인가 새벽 예배 나눈 적이 있는데, 제 친구가 목사인데, 신학교 동기인데, 저기 상암 미디어시티에서 음악학원을 해요. 종합 음악학원을 합니다. 그 부인이 사모님이신데 음악 그 전문가 학원을 해요. 그 친구는 일주일 동안 학원차 운전을 해요. 그리고 주일날 이제 그 학원에서 예배를 드려요. 아들이 2명 있어요. 3살 터울인데 둘 다 대학교 특기생으로 들어갔는데 축구 특기생으로 들어갔어요. 골키퍼로. 형이 운동하니까 동생도 따라해가지고 골키퍼로 들어가서 운동했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축구 모임을 할 때 기본적으로 11명이잖아요. 후보까지 하면 20명 되는데 학부모들이 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모였었어요. 학부모들이 회비 내가지고 뭐 경기도 보내주고 다 이런 거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모인 거죠. 모여가지고 하나가 뭐냐면, 그 모인 이들 중에 이제 직업들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얘기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을 때 이 친구가 자기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더래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목사와 대화 안 해본 사람도 거기 있더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목사만 있는 게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 그 다음에 집사님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학부모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이제 뭐 이제 회비를 뭐 회의도 하겠지만 그러고 나서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노래방 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상황 안에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어떤 이렇게 그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내일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내일 가서 내 대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그렇게 마시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보면서 그분들이, 잘 보세요. 그분들이 종교 생활을 안 하고 있냐고요. 근데 교회 가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있냐고요. 교회 가서 그들이 대표기도 안 하고 있냐고요. 교회 가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김 활동을 하겠잖아요. 다음 세대를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거를 이끌어간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종교생활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이 봤을 때 이분들이 거기서 하면서 이분들이 주일날 교회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귀한 자로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아니면 그냥 그들이 뭡니까? 뭐 산에 가서 뭐 이렇게 나무에 비는 거 이런 수준을 생각했냐고요. 거기서 나오고 있는 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이렇게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들이 막 빗발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자, 이분들이 학부모 모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하나님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거고, 그럼 그때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 활동하고 안 계시냐고요? 하나님 활동 안 하고 계시냐고요? 그 자리에서, 학부모 모임이 하고 있는 자리에서는 하나님 활동 안 하고 계시고, 교회에 오는 자리에서 하나님 활동하고 계시냐고요? 그럼 여기도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고, 여기서 우리가 옷을 깨끗하게 입고 계속 차려입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섬김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하고, 그럼 거기에서 학부모 모임에 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교회는 뭡니까? 예레미야처럼 평강하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서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것만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들으면서 그걸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하등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익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 결국 되어지는 거는 엎드러지고 거꾸러지는, 그러면서 세상에 밟히는, 그게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평강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위로고, 하나님 말씀 우리의 건강의 회복이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 분명하게 지금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제 친구가 저 만나서 하는 얘기 들으면서 자기도 깜짝 놀랐대. 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놀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극단적인 예인 거예요. 어느 단편적인 예인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안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대로 우리 삶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건 안 해. 알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저렇게 정말 아닌데라고 하고 있는 그거는 우리가 안 해. 근데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도 예배가 아니고요. 제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저도 예배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계속 우리가 말씀 앞에 서가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비춰지냐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도 볼 거예요. 활동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가르치겠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럼 그 말씀 앞에 삶을 부족하고 힘들어도 조종하려고 움직임들을 계속 갖는 거죠. 이게 하루, 1년, 10년 이렇게 지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기준이 비춰지고, 그 기준이 결국 뭐와 연결되겠습니까? 결국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 활동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란 얘기죠. 최근에 제가 어떤 부분들이 저에게 비춰졌냐면, 예전에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더 비춰져서 제가 이 하나님의 기준 앞으로 제가 더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시편 131편에 다윗이 3절이거든요. 다윗이 내 마음에 세 가지 안 한다고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그 다음에 큰 일을 행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2절에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어머니 품에만 거한다.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만을 바라라. 3구절이거든요. 이 3구절을 통해서 다윗은 세 가지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에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팔형제 막내로 태어났다가 아버지로부터 대우도 잘 못 받았잖아요. 사무엘이 왔을 때 얘는 형들은 다 옷 입혀서 데리고 가는데 얘는 양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그 형들 보는 앞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부었어. 알겠죠? 얼마나. 그 다음에 전쟁 때 이제 형들 도시락 주러 갔는데 형들은 굉장히 핍박하잖아. 너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네가 올 때 아니다 말해서 이렇게 구박하는데, 골리앗과 전쟁해가지고 골리앗을 죽여버렸어.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다음에 전쟁을 나가면 승리해. 그러니까 이런 상황 안에서 다윗의 마음이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럼 반대로 마음이 낙심되고 우울할 상황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엄청나죠. 아까 형제들에게 구박받고 아버지에게 뭡니까? 사랑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한 겁니까? 장인에게 쫓겨다니죠. 죽음의 위협을 갖고. 아내는 자기를 무시하죠. 그 다음에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에서 이 아들이 여동생을 겁탈하죠. 자기 아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다는 말은 다 이런 이 교만해서는 상황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반대 상황과 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얘기해요. 자, 첫째, 눈이 오만하지 않았다. 오만하다라는 것은 이거죠. 어떤 한 가지 얘기를 해도 나는 잘하고 너는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내 눈에 어떤 게 하나님 기준에 어긋나 있는 거, 잘못된 게 보여. 그럼 내가 그걸 얘기할 때 나는 잘하고 있고 너는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말하지 않더라도 판단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는 거, 이런 게 오만한 거죠. 그다음 세 번째가 큰 일을 행하려고 힘쓰지 않았다. 제가 오만하고 교만한 것도 제 안에 엄청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제게 비춰주고 있는 게 뭐냐면, 큰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는 말이 제게 하나님 비춰진 부분이었어요. 큰 일을 행하려고 힘쓰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큰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제가 신실하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3층 봉사부터 시작해서 학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큰 일을 하려고 힘쓰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내 자신이 큰 일을 통해 힘쓰려고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구나. 근데 다윗은 그거보다도 어마어마하게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건데, 그는 왜 큰 일을 위해서 힘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힘을 뺐을까? 오히려 다윗은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노력했거든요. 근데 그 힘을 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랬을 때 결국 그 비결은 어린아이가,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그 품 안에서 때로는 자기의 실수도 용납되어지고, 또 자기의 잘함도 거기에 맞는 칭찬을 주실 거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이 된 유일한 대상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그걸 누렸겠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명히 다윗은 알았겠구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알았겠구나. 그러니까 그가 그 안에서 자기의 힘을 빼고 그 안에서 그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는 부분들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안에서 계속해서 제가 그 하나님의 기준 앞으로 제가 힘을 쓰려고 하고 있는 예배, 그 다음에 모임, 그 다음에 공사, 하나님 하는 일들 앞에 제가 힘을 쓰려고 제 본성 가운데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 앞에, 그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고 그렇게 가면서 거기에 자꾸 제 자신을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을 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그 말씀 앞에서 보이면 즉각적으로 제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실수해도 부족해도 그 엄마 품 안에서 또 분명하게 가야 될 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들을,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인도해 가는 것처럼 그 할 것에 대한 부분들이 더 분명하게 제 삶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자꾸 그 말씀의 기준 앞으로 돌아가면, 근데 그게 뭐와 연결되냐면 정확히 하나님 활동과 연결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들을 그때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 활동과 기준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부분은 뭐냐면 1부 때 있는데, 그러니까 제게도 그럼 더 이제 제 안에서 세워가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나무가 있고 뿌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온갖 좋은 것들을 나무에 다 걸어놨어요. 여기에서 들으면서 요즘 유튜브를 듣고, 그다음 이렇게 1분짜리 막 짤막짤막한 어떤 성경의 진리들을 나누는 이야기들을 막 다 들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감동스러워, 좋아. 그럼 가져와가지고 자기라고 하고 있는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걸어놔. 빨간색, 파란색 막 반짝반짝하기도 하고 막 별 모양 화려한 거 나무에 걸어놔. 다 좋은 거니까 이것도 좋고 다 걸어놓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자기 나무에 다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밑에 뿌리는 말라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견고하게 터가 다지는 게 뿌리예요.
근데 이 뿌리는 지금 다 말라져가고 이렇게 뭡니까? 흔들흔들 가고 있는데 여기서 듣고 좋은 것들을 그냥 자기 그 나무에 다 걸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자기인 것처럼. 근데 뿌리는 점점 말라져 가고 있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조금만 치면 그거 다 우두수 떨어집니다. 결국 뭐만 남냐? 내 뿌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 뿌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영양분으로 맺혀진 열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지금 뿌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하나님 활동과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 활동과 기준과의 관계 또 더 보겠지만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더 인식하고 있는 게 이 뿌리를 더 견고하게 해야 되겠다. 이 뿌리가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죠. 화려한 조명 하나 다는 것보다 이 뿌리는 훨씬 안 보이는 거잖아요. 화려한 조명을 달면 더 훨씬 잘 보이는 건데 뿌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뿌리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 뿌리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게 아니고 이 뿌리를 더 견고하게 우리가 다지게 되면 결국 우리가 다 흔들려 떨어져도 이 뿌리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나오고 있는 그 열매들을 맺힐 것이고 그 열매들이 결국 땅에 떨어져서 다시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는 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저와 우리 지체들이 아니요 대한민국 교회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수없이 많은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분들의 설교들과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진짜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분이 1시간 설교하는 거 있잖아요. 그 1시간 설교하는 거를 처음부터까지 그분이 한 편 설교가 아니고 정말 탁월한 분이 한 편 설교가 아니고 그분이 설교하고 있는 1년째 설교를 한번 집중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길 가면서 우리가 몇 분, 그 몇 분 안에서 몇 마디 말 아니면 쇼츠 1분짜리 3분짜리 얘기들 그 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 얘기 안에 수없이 많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성경의 기준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뿌리 안에 견고하지 못하고 그거 좋구나 저 감동스럽네 하고 집에다 다뤄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게 우리 가운데 집인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사단이 한 번 툭 건들면 다 떨어져요. 우주군처럼.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 그것을 가지고 다 판단해요. 우리의 뿌리는 지금 다 말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매일매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을 쏟고 하는 것이 정말 바쁜 일상 가운데 이게 3분 우리가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뿌리를 지금은 더 견고하게 더 다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고 있는 기준 안에서 발견하고 거기에 동참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더 세워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주신 영양분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부분 같아요. 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좀 많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견고하게 해놓고 더 그렇게 뿌리를 다지면서 정말 귀한 분들의 정말 탁월한 분들의 성경적인 이야기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들, 그 하나님의 길의 원리들, 그런 것들을 그 위에 세우세요. 그럼 그게 우리의 삶의 예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활동과 기준의 관계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더 그런 부분들 앞에 제 자신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힘을 쓰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고 있는 것이 더 비춰져서, 그래서 제가 힘을 쓰려고 하고 있는 것이 또 보이게 되면 자꾸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곳으로 제가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힘을 자꾸 빼려고 그래요. 노력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더 신실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힘을 빼는 것을 제가 더 좀 이렇게 더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저는 제 삶에서 그게 하나님 활동과 연결돼 있어요. 예전에도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좀 더 이제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부분들이 그렇게 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과 기준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보일 수 있는 수단으로 성경을 허락하셨어요. 성경을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올바른 관점에서 우리가 이 기준을 보는 훈련들이 더 온전하게 이렇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져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활동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있는 이 부분 안에 우리가 더 이렇게 잘 설 수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